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기도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하여서, 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기도함으로써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 말씀을 몇 주간 나누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3가지 법칙을 알려줄 거예요. 잘 듣고 이대로 기도해서 기도의 참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과도 같아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의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또 미가서 3장 4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외면하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 먼저 우리 안에 죄가 없는지 살피고 만약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을까요? 부모님께 거짓말했거나 친구나 동생을 괴롭혔을지도 몰라요. 또 무언가를 훔쳤을지도 몰라요.
또 기분 나쁘다고 나쁜 말을 우리의 입술로 내뱉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해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 다니는 동생이 엄마 맛있는 사탕 10봉지 사게 2만 원만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동생의 요청에 엄마가 왜 거절하실까요? 사탕 10봉지를 사는 것이 동생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탕은 결국 동생의 이를 썩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만약 동생이 엄마에게 읽고 싶은 책을 사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 책을 사달라는 요청은 엄마가 기뻐하실 요청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욕심만을 간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이 과정에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본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비어있고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기도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70년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사랑하는 주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 참되고 선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법칙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행동은 진짜로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병규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오란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닌 거지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마구 고함을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불이나 깊은 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귀신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간구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자신의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분명 아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향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자 즉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세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두 번째 법칙, 내가 하고 싶은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겠지요. 세 번째 법칙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법칙을 잘 기억하고 이대로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